오늘은 메모리얼 데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메모리얼 데이는 원래 미국 남북전쟁 당시 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186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전쟁이 있어서 모든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날이 휴가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의 쉼과 즐거움이 보장받는 이유는 누군가 피 흘리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지켰기에 가능한 일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런 혜택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는 모두 과거에서 비롯됩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하나님 한 분을 제하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과거를 배움으로 우리는 오늘과 내일, 미래를 살아갈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과거를 우리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과거의 지혜와 흔적을 모른 채 현재를 살아가기에 매우 힘들게 살 수도, 또 어리석게 살 수도 있습니다. 신앙도 우리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때로는 실패든 상관없이 우리 신앙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가 그러합니다. 민수기 36장은 민수기 27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7장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36장의 오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7장의 일부분의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민수기는 35장으로 끝났을 거예요. 민수기 27장은 지난 둘째 주 주간 묵상에서 여러분들이 주간 묵상을 기록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므낫세 지파 자손 중에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5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어느 날 모세와 대제사장 엘리야셀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은 바로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반역의 무리에게 속하지 않았고 아들이 없는 거로 아버지에게 할당된 유산을 자신들에게 물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하시고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최초로 여인으로서 땅의 유산을 구한 사람이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이었고,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아들 없이 죽은 모든 딸들에 대해서 유산이 상속되게 됐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시도 자체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여자분들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것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시대라면 아마 이런 요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당시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일이 있자 이제 므낫세 우두머리들이 슬로바스 딸들이 만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면 그럼 우리 땅이 그쪽, 우리 지파의 땅이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땅을 상속받는 대신에 조건은 같은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지파가 보존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는 끝나요. 27장과 36장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한 가족 또 한 지파라는 다른 점은 있지만 그들에게 유산, 땅에 대한 강한 요구와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로바스 딸들은 유산을 받으려고 그랬고 므낫세도 그 땅이 딴 데로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유산과 땅에 대한 이러한 강한 의지는 오늘날이라면 뭐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아주 민감해지는 그런 사안이죠. 근데 이렇게 진짜 땅이 있으면 좀 난데, 여러분 지금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땅은 얻은 땅이 아니에요. 얻을 땅이에요. 이 얘기는 지금 현재 땅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모압 평지 동편에 있거든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말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땅이 아무도 살지 않아서 가서 그냥 땅에 말뚝만 박으면 내 땅이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몇 개를 제가 패스했네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얻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건 분명하다. 그렇지만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땅이에요. 그런데 슬로브와 딸들이 지금 유산 받을 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없는, 실체가 없는 땅인데 이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세요? 현재 유산 분쟁은 실질적인 물건에 대해서 분쟁이지만 이것은 달라요. 그러면 슬로브 딸들이 요구한 땅, 유산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얻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했겠죠.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요구하겠어요? 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이 땅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성경이 이것이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얻거나 믿어지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은요. 하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이 데이터가 확실하면 확신하거나 믿을 수 있어요. 때로는 믿지 못하기도 해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데이터가 확실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을만 하면 때로는 데이터가 확실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 믿기도 하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 인생들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으라고 말합니다. 좀 무모하죠? 여러분, 믿음은 좀 무모해요. 계산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서 계산기를 완전히 무시 못해요. 저도 계산기를 무시 못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를 잘 알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그래요.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약속하신 그것을 동안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전하는 말씀은 또 다른 고대 사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믿으면 때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슬로브와 딸들이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이유는 그냥 땅에 대한 욕심, 여건, 신장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남자들도 쉽게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위대한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지만 성경이 어떤 병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바로 그 병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반응을 했던 사람들을 성경은 대부분 기록하고 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이 능히 이 약속의 땅을 자신에게 줄 줄로 믿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나아가서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믿었기 때문에, 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에 슬로보앗 딸들은 하나님께 예스라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뿌리 깊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슬로보앗 딸들의 두 번째는 그들이 마땅히 구할 것을 포기하지 않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슬로보앗 딸들이 구한 것이 바로 땅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땅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땅에 대한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된 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긴 땅이었어요. 그냥 약속의 땅이라 그러니까 목 좋은 땅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땅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나는 너희 사이에 거닐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었어요. 즉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성경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에서 완전히 멸망했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중에 회복될 텐데 예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 굳건해질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적으로 포인트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어떤 땅의 일부를 얻느냐 안 얻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일성이 뭔지 아시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어제 그러셨던 하나님이, 어제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셨던 하나님, 수천 년 동안 집중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는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뭐겠어요? 기대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라면 그건 또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함에도 구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구해야 되는 것이 옵션이 아니에요. 먼저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가장 프라이오리티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뭔가 중요한 인물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고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잊어버려요. 어떤 목사님이 현 시대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이혼했다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가능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인 복음은 얘기하고 개인 신앙은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점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주기도문 한 귀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강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이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매번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곳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오실 것들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예배 자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이 필요한 그런 자리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부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화 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히 개인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개인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나라에 바로 가는 게, 죽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아도 살려두시잖아요. 성경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무리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많이 잊어버렸다고들 다들 염려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무너져 버린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 늘 태초부터 하나님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진정 내 삶 속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100%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서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구할 것들을 구한다라면 다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세상이 아니에요. 죽으면 가는 그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 세상에 가면 하나님과 무슨 갈등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도 그것을 왜 요구하겠어요? 자동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땅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직장이고,
또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 필요가 있는 그곳이고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 그곳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단순히 나의 요구만을 늘어놓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또 내 직장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들의 요구는 5자매가 함께 해요. 5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가 5명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도 형제가 5이었어요. 형제 자매가. 그러면 이제 이 둘씩 짝을 짓게 됩니다. 보통은. 예. 그래서 하나가 남거나 그래요. 저희는 이제 5명이니까 둘 마지막 하나 이렇게 좀 짝이 됐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둘은 굉장히 싸웠고요. 두 번째 둘은 어느 정도 마음에 맞았고 하나는 막둥이라서 그냥 조금 도외시 됐어요. 근데 이게 마음을 맞춘다는 것, 5명의 자매들이 같이 마음을 맞춘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누구도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땅에 대한 요구를.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런데 누가 큰언니가 일어나서 야 이건 아니야. 야 이러면 안 되고 아버지의 땅을 우리가 요구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들이 그래도 그건 너무 힘든 요구 아닐까. 자신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는 또 성격이 반대로 해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 아빠가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 우리가 만약에 이걸 요구한다 그랬을 때 무리를 일으키면 어떡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게 될지도 않은 땅인데 이걸 뭐 하려고 요구를 해. 아직 일어난 땅도 아닌데 왜 요구해.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면 여러분 모세에게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 예스라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들이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들의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고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함께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개인적으로 신앙도 점점 개인화돼 가는 것.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혼자 말씀 듣고 혼자 기도하고 그럴 시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은 그걸로 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은 혼자로 절대 성공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신앙의 핵심은 점점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지는 거고. 근데 내가 깨달아질 때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의 로마서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정말 의인이야 라고 가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을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의 무능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죄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그런데 점점 약해지는데 나 혼자로 이길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께 주신 소중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잠깐 보세요. 예. 우리가 옆에 사람 보면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낼 사람인 것을, 가족도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밀어내지 마십시오. 함께 교회가 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하는 이유는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하는 일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은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므낫세에게 10몫을 더 돌아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므낫세 지파의 딸들 누굽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더 땅의 몫이 커졌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나눠진 지파들을 보면요, 므낫세가 땅이 엄청 커요. 물론 숫자가 많아서도 그렇지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의 반이 요단 동편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면 여자의 몸이고 약속은 했으니까 나중에 가서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요단 서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요단 동편에 여자들과 아이들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돼요. 므낫세 지파니까. 슬로바스 딸들이.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요단 서편에서 여호수아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땅 나눌 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은혜는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는 누군가 값을 치러서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공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래요.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이키가 지금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키가 초기에는 아디다스나 캔버스에 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소니 바카로라고 하는 사람이 마이클 조던을 나이키로 에어 조던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그 다음부터 나이키가 확 올라갔어요. 그 예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 중에 조던에게 이제 성사시키려고 하는데 중간에 에이전트가 계속 거절해요. 너희 회사는 작고 개런티도 적게 주고 뭐 그러니까 넌 되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소니 다이렉트로 엄마를 찾아갑니다. 근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에이전트에게 내가 찾아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찾아오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찾아왔다고.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찾아왔다고. 아들이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한 것보다 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이 약속으로 땅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야 우리가 구할 몫을 구하면서 더불어 함께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하며 보이지 않다고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이 있다라면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모든 뿌리 깊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마지막 때까지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